오른가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같이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달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가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나의 종교의 잣대를 버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따지려 하는데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그는 그것을 보고서 하지 말라 금하여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종교의 잣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버리는 그런 은혜의 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이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많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입니까? 복음이 약한 것입니까? 복음의 전부입니까? 나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성령 역사 안 합니까? 많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이라는 인자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번 우리 동문 집중, 동문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함께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초대했어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 이어서 선교 합수까지도 이어지는 시간이었는데 많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선진국에 선교한 사람들은 부자라고 착각을 한대요. 자기들은 한국에 오면은 뭐 수고했다 말 한마디도 없대요. 밥 한 그릇도 안 줘. 왜? 부자 나라 사니까. 자기들도 부자라고 착각한대요. 후진국에서 오면 수고했다 고생했다 교회 모시고 가고 밥 먹이고 재워주고 온갖 것 다 주는데 왜 우리는 무관심이냐. 이런 고백까지도 합시다마는 많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문 선배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참 말도 없는 분인데 어느 분이 옆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던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눈물을 흘려요. 미국의 한인교회에 부모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오라 해서 전시교가 우리 본부의 포상을 안 받고서 그냥 오라는 거예요. 파송성교가 아니라서입니다. 그래 가서 1년도 더 제도 안 해서 이유 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쫓아내버리더라고요. 아무런 갈 때 그다가 모든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국에서까지도 매장자로 죽일 자로 남아있어요. 누구도 찾아서 자기를 한 번도 확인도 안 해보더래요. 그렇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낙심이 되어지고 두 자녀를 데리고 있으려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한국을 나오고 싶어도 비행기 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허락했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사람 같지만은 아니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오직이란 말씀을 내게 던져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라면은 낙심과 엉망과 우리는 그 속에서 평생의 불신앙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건 사내를 인생의 고배를 마시면서 적응을 해야 돼요. 말 배워야죠. 문화가 다르죠.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언어가 통해 어디 가서 말을 해서 뭐 먹고도 살 거 아닙니까? 최고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서 그렇게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부르셨다면은 주님,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마음속에 보니 오직이라는 단어를 찾아냈어요. 그분이 그때보다는 하나님,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 나를 부르신 그 축복을, 그 말씀을 회복시켜 주어서 오직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만남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게 만드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직이란 말씀을 붙잡으세요. 자,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한계 속에 갇혀서 오늘 나도 모르게 말하는 이 불신앙이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제거해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나의 구원주요, 내 모든 과거, 현, 미래를 이끄시고 가시는 분입니다. 완벽한 책임진 분이 그분입니다. 왜 우리는 무능하다 합니까? 왜 나는 안 된다고 합니까? 이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우리 속에 있는 이 근원적인 불성의 뿌리부터 뽑아내야 된다. 이걸 우리는 빨리 뽑아내야 됩니다. 왜? 저는 한 번도 그래요. 내 과거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이 없을까? 왜 예배드릴 응답이 없을까? 그게 착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의 말씀 붙잡는 예배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나를 무조건 건져 구원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냥 예배드리라고요? 헌금하라고 나를 구원했습니까? 교회에 이렇게 봉헌했습니까? 안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평생의 구원은 하나님 자녀라는 이 구원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지는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그분께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세상 배경이 아닙니다. 없어는 기도 좋아져요. 그래 우리는 오직의 배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오직의 기도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오직의 건세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오직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오직의 정인이 되는 시간이 이렇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자녀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걸 놓치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오늘 나오는 우리는 쉽게 뭐합니까? 나는 자꾸만 나를 붙잡아 보세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과 교만하겠지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은 부자 중에 부자요. 어느 세상의 갑부보다 그분은 최고의 갑부요. 그게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바라보자죠. 왜 삼촌을 바라봅니까? 왜 남편을 바라봅니까? 왜 신랑을 바라봅니까? 왜 아내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뭐하는 나도 모르게 엉망이 나오는 것이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낙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두고 나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배경이 없습니까? 없는 것이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나의 배경으로 이미 임해냈습니다. 우리는 이 배경 바꾸는 시간이 오직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배경을 바꾸는 것이 오직의 시간이라습니다. 나는 연약합니까? 감사하세요.
이것이 내가 오직의 주를 바라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사미영 성도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며칠 있다 깨어났다고 해요. 하나님 저분은 살린 이유가 있다 소리입니다. 우리가요, 저 한 연약한 예를 통해서 많은 주변의 생명들이 연결이 붙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면 불러가라 했어요. 그 유소면 중에 살렸어서 적인되게 없어서 저는 그 기도에 세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이 육신 덩어리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올라가도 천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진짜 주인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원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오직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나는 힘이 없습니까? 감사하세요. 오늘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 했습니다. 오늘 너는 너를 바라봐라 했습니다. 내가 받는 너에게 힘을 주고 응답을 주고 내게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서 나를 보고 사랑을 먹으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가 됩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이 세상 기준과 내 기준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그 뭔가에 딱 카테고리를 갖춘 겁니다. 불쌍한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벗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있는 이 세상에 사단이 쳐놓은 영적인 큰 함정에 갇힌 것입니다. 우리는 큰 올무에 걸렸어요. 그 틀에 걸려서 우리는 늘 아픈 소리를 냅니다. 힘드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엉망의 소리입니다. 왜? 아프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이 세상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또 거짓 능력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나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기에 주님께서는 오직의 시간이 될 것이요. 오직의 말씀, 오직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직의 기도가,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나의 무능도 오늘 여러분이 오직의 시간 되는 시간에는 모든 것이 무능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무능의 기적이 역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주님께서는 뭐합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오직의 복음만이 참된 것이라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것을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제자들을 보세요. 오직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무슨 오직의 시간입니까?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맞는지 하는 그 오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 것을 빼는 시간입니다. 우리 세상의 때를 빼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오직의 복음의 시간이라는 소리입니다. 아픕니다.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주신 오직을 찾는 시간표라습니다. 그게 오직의 복음의 시간표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유실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이 오직의 기도라는 것은 오직의 복음으로서 답을 가져왔습니다. 이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답은 능력이 되느냐? 이걸 찾아놓습니다. 우리는 뭐냐? 오직의 주의 나라를 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나라가 지금은 너무 선명합니다. 너무나 보여져요. 모든 만남 속에서 그 나라만 쳐다봅니다. 그러니 내가 행복하지요. 사람을 보면은
거짓 우리가 이간질을 하자면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나라가 보인다고 합니다. 왜 아파합니까? 힘들어합니까? 이 나라가 임하면은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저주가 떠납니다.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빛 앞이 어둠이 건지 어둠은 견딜 수 없는 것이요. 우리는 뭐냐? 오늘 주님에게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너는 내 적인 될 것이다.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열심히 돈을 법니까? 왜 그렇게 노력을 수고합니까? 주님은 나에게 오직 복음과 오직 나라 속에서 오늘 여기에서 성령 충만을 말하고요, 내 적인을 되게 합니다. 이 시대에 참된 적인이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해요. 우리는 뭐냐? 이 오직의 적인들은 축복이 내 것이라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는 그냥 감동과 충격받는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영적 사실을 알고서 이 말씀의 오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내가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빠져나오는 시간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를 보십시다. 이 모세가 왕국의 엄청난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건세도 있습니다. 배경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과 건세를 가진 모세를 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게 아무리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다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능한 자가 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세를 뭘 보게 합니까?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를 바라보는 그때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의 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이런 적인의 축복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기십니다. 이게 우리 받을 축복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뭐말랍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나와 가정 영적인 치료할 수는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뭐냐? 이 오직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지는 이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거기서 나이를 이루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 감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 속이는 거짓 영들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오직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버리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31편 2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앞에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그래서 오직 너를 바라는 강하고 담대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함께하지 지킬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오직 너를 바라는 그 시간만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내가 해보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의 잣대를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 이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세상을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종교의 잣대를 가지고는 절대로 나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의 누이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 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이 등장합니까? 성경에 요한이 몇 명일까요? 퀴즈를 한번 내봐야 되겠는데. 요한이 몇 명이죠? 자, 가죽 털을 입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그 요한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 시대에 부정부패를 계속 적인을 구하다가 목 날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요한은 뭡니까? 마가 요한입니다. 누구죠? 마가 다락방의 큰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갔다가 중도에 너무나 안 맞는 것이요. 그런 폭에 돌아왔어요. 그런 날 보세요. 이 바나를 통해서 그는 베나의 삶을 보고서 완전히 바뀌어서 그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훗날 바뀌어졌어요. 오늘 본문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보내셨습니까? 8절에 요한이 예수께 저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뭐냐? 바로 종교의 자태였습니다. 내 자태를 보고 나니까 네 편 가르는 것이요. 우리 교단에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본부름을 안 타면은 딱 우리 뭐 이방인들은 쳐다보는 게 있거든요. 막 그 따위는 뭐 부단이고 거기에는 막 죽어도 머리 어깨에 딱 들여 뭐 되는 폼을 잡고 다녀요. 야니 이리 와봐라. 네가 전도해봤냐? 네가 한장에서 발품 팔아서 진짜 함정 살려봤냐? 너가 누구 후왕이고 너 아버지 후왕 아니냐 말이야. 겸손히 섬기라. 겸손히 섬겨. 나는 딱 이렇게 합니다. 뭔가 뭘 대도 안 어깨에 딱 올라와 있어요. 내가 본부 요원이 되고 딱 포옹 잡고 아나콩이라 그랬어. 네가 한번 개척해버려야 되는지 그게. 쉽게 말해버립니다. 오늘 무슨 말을 내갈랍니까? 자,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을 보세요. 자, 이거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을 한번 다 바꿔봅니다. 이 요한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 5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같이 읽습니다. 제자가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풀을 맹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어떤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성격입니다. 자,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 풀을 내려 저를 맹하니까. 오늘 의회 보세요. 이 사마리아 인간들은 전혀 도움이 잉여 인간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쓸데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 말합니까? 자,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갖다가 애미기는데 주님이요 오늘 불을 내려 저를 안 되냐 썰어버릴까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요한이 간청하는 성격입니다. 보통이 넘죠? 이런 성격이 소유자였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런 별명이 뭐냐면은 나복이라서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복이라는 소리 뜻인데 그만큼 성격이 불같은 소리입니다. 그런 불의를 보면은 견디지 못해요. 엄청나게 모든 게 자기 중심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도 성질이 급하고 더러우니까 오늘 주님 붙인 별명입니다. 이게 바로 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져야지 소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이 안 되어지면 잠을 못 자는 성격이에요. 그만큼 요한이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자, 한 절 더 봐야 됩니다. 55절에 뭐랬어요? 밑에 바로.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며 푼도트 1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성경이 없는 성경이 있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랬습니까? 자, 이 뜻은 어떤 고대 사본에는 다음 말이 있음.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이게 성경에 채택은 안 됐어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무슨 의미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구나. 오늘 이 정도로 지금 요한이 그 생각이 잡힌 줄 알았습니다. 재정신 차리렸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우리 9장 오늘 38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주 예수님 그만은 우리는 그것을 금하였나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나산을 통해서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고 예수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거기다 큰 영적인 학원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에 내려와 보니까 자, 예수님이 없는 그 사이에 쟤들이 무리가 있잖아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귀신을 아들을 찾아왔잖아요. 그들에게 고추를 먹였을 그들이 아무리 불러도 치료해도 오히려 더 발악을 했거든요. 오히려 대들었거든요. 그 강경한 예수님 보기에는 뭐랍니까? 믿음의 씨를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치료한 얘기입니다. 이 의도가 크거든요. 자, 저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전혀 그 귀신을 못 잡는, 저그들은 보세요. 우리를 따르는 사도도 제자도 아닌데 감히 저그들이 예수님으로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뭐요? 기분 나쁜 거요. 우리 편이 아닌데 저게 어떻게 능력이 행하란 말이야. 나는 최고의 수제자인데 말이야. 왜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담임 목사가 어느 귀신 들리면 계속 맹하면 돼. 땀을 뻘뻘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 보더니 휙 하게 떠나버렸어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이런 심정을 가진 지금 요한이를 이해가 되지요? 그 찬의 말씀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잣대를 보니까 네가 하지 마라. 네가 왜 그런 짓 하나? 우리가 해야지. 지는 하도 못하는 주제 남이니까 뭐합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실은요. 이게 우리의 특권인데 왜 특권을 함부로 쓰냐? 이건 우리의 특권이다. 특급하던 것이 우리가 제자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혹 우리가 교회 속에서 이런 자의 자세라면 이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가는 것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특권의식에 잡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옛 종교의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나보다 앞선 자를 용납이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 지금 요한이 영적인 시기와 질투심이 엄청나게 넘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야되니 왜 네가 하냐 이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없는 줄 믿어요. 자, 이 요한은 모든 게 자기 카테고리 안에서 들어와야지 안 들어오면 이 사람은 못 견딥니다. 모든 게 내 중심에 되어져야 이 사람은 속이 시원하고 아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 차버린 자로서입니다. 이 요한이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요? 늘 불안한 거요. 늘 뭡니까? 염려 속에 잡혀버리는 거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참된 영화 평안이 없다 소리입니다. 왜? 이 자리를 쳐다보니까. 이런 신앙생활자들이 꽤 많습니다. 주변에 보세요.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에는 참 그래 풍부의 영향을 자녀가 받습니다. 자,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뭐라 합니까? 세베대의 야고보 아닙니까? 형제가요. 자,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들은 요한을 말하죠. 오른편에 세우시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는 하나들은 왼편에 세워주세요.
우리 두 아들이 딱 주님 편에 서서 여기는 자리장하게끔 주님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자, 성경의 치맛바람의 원조가 누굽니까?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 치맛바람의 원조가 누구냐?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 그 어머니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뭐냐? 치고는 못 살아요. 모든 게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 속에 뭐가 없지요? 평안이 없어요. 복음의 사람은 평안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입니다. 지난주 말씀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종이 되어서 이 복음이 드러나고 주의 임한다면 나는 죽으리 없어 좋습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내가 나를 인정하려면 뭔가 섭섭한 것이요. 이게 지금 요한의 영적인 상태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 말씀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로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내 중심으로 일이 되어져야 됩니까? 그거 버려야 돼요. 내가 나시 일이 안 됐습니까? 그 생각 버리라습니다. 우리는 나를 반대하는 그 자도 나를 이해한 자라 했습니다. 프랑스 말에 똘레랑스란 말이 있어요. 똘레랑스. 우리 말로는 감동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똘레랑스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남에 대한 배려입니다. 나라와 인종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삶의 바운다리가 틀리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예의와 겸손한 자세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합니까? 배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있는 자유라습니다. 이 두 개념을 합친 것을 보고 똘레랑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보세요. 흑백 논리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철저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게 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늘 자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는 그를 갖다 죽이는 데 쓰임 받습니다. 힘든 교회마저도 인정이 안 되는 것이요. 이게 교회까지 침도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적이 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전부 옛 종교의 잣대를 벗어버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것이라습니다. 오늘 교회 길을 보세요. 자, 크면은 응답 많이 받았어요? 크기 논리입니다. 모든 게 크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선을 그어 놓고서 큰 게 선이고 강한 게 선이다. 맞아요?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면 한번 딱 물어볼 겁니다. 뭐가 복음이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다 커야 선입니다. 커야 응답이라습니다. 오늘만큼이라도 복음이 선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만 붙잡는 자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마음 9장 41절에 뭐랬습니까? 자, 그래도 꽤 속한 자라 하며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말하는 그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헌신으로 주님 반장고 그 상을 잊지 않겠다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작은 헌신요
그거 절대 읽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참 교회 응답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된다고 해요. 이번에 이제 있는 교회를 팔고 내놓으셔만 나가버리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데 큰 땅을 한 봤는데 그 땅이 뭡니까? 자연 녹지가 붙어가지고 건물을 못 짓게 되었어요. 흙 하나도 길이 없는 것이요. 그러면 어쩝니까? 그러면 있는데 어느 근사님이 부동산에 자기 집 보러 갔다가 교회가 났다는 것이요. 그럼 급하게 목사님 여기 교회가 났어요. 그래 돈이 너무 비싼 게 35억 돈이 없는데. 그런데 전 성도가 뭐냐? 목사님 우리가 이 교회를 잡아야 됩니까? 난리가 났어요. 잡아야 된대요. 그런데 이 교회 알고 보니까 부도가 난 거예요. 돈이 급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데 35억짜리가 23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취급하다니가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뭐라는 자입니까? 이 목사님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이 동물의 작은 은신 이 작은 성김밖에 없는데 주님 그걸 참 기뻐하시는 것 같다. 올여름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작은 냉수 한 그릇도 주님께서 마음에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 바라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한 영혼에 의해서 작은 은신 그거 주님께는 겐다고 우리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높인다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42절에 뭐랬습니까? 자, 누구든지 작은 자를 주게 돼서 실족해 하는 자는 뭐 메고 들어가라 했습니까? 무슨 말이잖아요. 연자 맷돌을 차례는 물에 바데 빠진 게 나으리 됐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작은 자란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 말씀 봤죠? 누구지요? 어린 아이라 소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시대에 소외된 이방인들이고 또 여인들입니다. 또 어린 아이들을 보고서 작은 자라고 씁니다. 우리 교회가 크기 논리에 잡히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논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아이 돈이 되겠냐? 어제 제가 이제 우리 형에 전화를 드려봤어요. 토요일 날 아이들 몇 명 모였습니까? 뭐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고 뭐 어른이 전화 받고 뭐 이런 소리 하면 몇 명 뭐 전화가 안 되고 했다고 소리입니다. 목사님 그거 귀한 영혼들입니다. 귀하게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라는 영혼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크기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영혼 가치가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못합니다. 우리는 저분이 막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큰 부자고 명예심이 있고 뭐 있습니다. 저분은 응답 많이 받았으면 주님 우리가 뭐냐? 우리만이라도 참된 복음 안에서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이런 자의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자를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냥 단순히 아니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 하는 것입니까? 복음 배려인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수용입니다. 복음은 기다림입니다. 복음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모두를 품고 살리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이 복음의 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많은 신앙들 전부 다 우리는 육신적인 이 육신의 크기 논리에 우리는 잡혀버렸어요.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다른 사단의 함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뭘 얻었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우리는 가치를 갖다가 놓친 것이 문제로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놓쳤다면 우리는 뭐니? 내가 뭐 때문에 살았습니까?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게 또 놓친 겁니다. 우리는 뭐냐? 내 생각에서 한 영혼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김과 배려가 이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찌르고 보고 싸가 사기치가 하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는 그 중심에 우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것을 찾고 있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 소외된 자들입니다. 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10년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분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함께 밥을 먹고 마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교만해가지고 저 예수가 저 완전 가짜네? 저들을 알면 어떻게 감히 저렇게 밥을 먹냐 말이에요. 오히려 수군거렸습니다. 왜? 크기 논리에 잡혀가지고 세상의 수군거리에 잡혀 그들은 이 한용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여러분 어디에 잡혀있는지요? 오늘 여러분이요 한용이 보여집니까? 그런 여러분들은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지금 어디에 잡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영이 이제 어디 잡힌 거 아니겠어요? 이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여러분의 복음이 안 보인다면 우리가 또 다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야 종교가 되고 하라 마라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영인을 죽었는데 영을 못 살리고 우리는 자꾸 육신에 떠가지고 육신의 방법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요 영혼을 살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다른 방법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잣대 가지고 우리는 여기 한영을 바라보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 보여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실은 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까? 감사하지요. 우리는 이 작은 자를 귀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전도자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라봐야 됩니다. 목사님 저거 돈 되겠습니까? 11조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작은 자라 우리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이 땅에 주님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여기 우리가 쓰임받아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만 이걸 예면한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신 그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 대한예수교 교회지만은 그런 실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과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가 우리 한빛교회였습니다. 이 사명이 감당할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크게 논리 아니고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의 논리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저는 그래요. 우리가 몇 명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전도가요. 제가 한때 전도의 맛이 다 가버렸어요. 만나면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영접을 하는데요. 얼마나 업이 되든지요. 이래가 막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교회다가 딱 앉아가 인터넷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지금 뭐냐 싶은 거예요. 나도 그래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예요. 딱 올라갔다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전도하다 막 게임이라고 그 말이야. 은근히 그러고 이 사람이 그리 되어져요. 막 나는 뭐 전도한다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리 되는 거죠. 물론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뭘 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집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아야 됩니다.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전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바르게 개인 양육을 안 받는다면 그런 절대로 자기의 이 잣대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올무에 거치다니까요. 우리는 이 개인의 양육을 통해 집중을 통해서 그를 올무에서 건져내라서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지금 몇십 년 예수님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터치해야 됩니다. 내가 양육받을 이유입니다. 내가 안 변화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 나를 영혼을 터치하려는데 나는 싫어요. 나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언제까지 아파하랍니까? 언제까지 힘들어야 합니까? 주님은 나를 타치하시고 나를 지금 살려서 몇 사람을 살리는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자꾸만 옛것에 묶여 있다 소리입니다. 내 자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빠져놓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의 작은 시름소리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있고요. 우리는 작은 것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라 소리입니다. 이게 주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단체가 아닙니다. 이 단체는 참 무서운 의미입니다. 단체는 모든 게 자기 이익 중심입니다.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무슨 내 이익과 계산을 가지고 다니까 다릅니까? 적폐로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요. 그래서 우리란 이 단체 때문에 뭐가 들어갑니까? 민족주의가 들어오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전쟁을 치러버리잖아요. 그런 관계에 잡혀버리니까 지금 저 강원도에서 평창 올림픽이 열립니다. 어제 우리 메달 하나 쳤어요. 임 선수가요. 저도 들어가서 보세요. 기분 좋지요. 전 세계 선수들이 봐요. 그들은 다 그런 자기 나라에서 최고 탑이 돼가 들어왔는데 그 세계 경쟁을 보잖아요. 우리는 말 못하면은 저것도 못하나 좀 빨리 달리지. 우리는 온갖 소리도 합니다. 그냥 뭐 감기 어리가지고 그냥 뭐 그때 애국자가 되면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집에 뭡니까? 온갖 욕을 다 퍼붓습니다. 저게 무슨 대표 선수란 말이야. 공을 맨날 차는 나는 쳤다 하겠다. 그럼 니 차봐라. 애나콩이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 관계에 붙여버려요. 이것이 우리라 소리입니다. 내 단체이기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전체를 보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주님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종교에 다 떼버리시고 어떤 축구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7절 보면은 이런 요한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에게 부탁했지요? 많은 제자 중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마지막에 아버지 요한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믿을 만한 제자가 되었어요. 오늘 주님 마지막에 이 요한에게 예수님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골치 아픈 머리 아픈 기자가 이런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예요. 이 요한을 통해서 보세요. 요한복음을 기록되어지게 되고 요한 1, 2, 1, 2, 3서를 쓰게 되고 요한계시록 기록한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보세요. 자, 비록 연약하지만은 긴 인생을 산답니다. 그런 훗날에 이 복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라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내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 종을 버리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리는 축복된 나와 교회가 지는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